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 비교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제사장 여호와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을 세번역 성경을 살펴보니 여호와를 무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정말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이 엘리의 아들들은 사실 이들의 직업은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제사를 집례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리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인데요. 이 야다는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해서 깨달아 아는 것을 이 야다, 안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하지마라고 하면은 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뜨거운 물에 직접 손을 대어 보아야 그 다음부터 뜨거운 것은 위험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뜨거운 것을 조심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체험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야다, 안다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야다, 자신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머리로만,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야다, 이 안다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전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21살 억지로 신학교에 입학해 OT도 가지 않고 학교 수업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3월과 4월 두 달의 시간을 참 힘겹게 보내고 딱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2011년 5월 달 이제 학교 신학생들을 위한 수련회가 있어서 꼭 가야 한다 하기에 그 수련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 수련회에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혼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제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저는 정말 그만두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첫날 저녁 혼자 조용히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위로와 더불어 용기, 편안, 기쁨, 감사, 눈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고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제 걱정을 용기로 바꿔주셨고 제 낙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날 이후로 저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많이 변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 그날 이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기 전까지 교회도 다녔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훈련도 받았지만 매주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했던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늘 제가 앞섰고 제 생각과 제 마음이 제 삶을 주관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냥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성원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는 매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한나라는 여인은 매년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렇게 영적으로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자신이 자녀가 없어 괴로웠던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고 또 분인나로부터 받았던 멸시와 천대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한나는 하나님께 자녀를 5명이나 얻는 축복을 얻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한나가 이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과 습관이 없었다면 저의 생각이지만 분인나의 멸시에 또 자녀가 없는 자신의 모습에 어김없이 넘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 삶의 기본을 충실하게 다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내 삶 가운데 얼마만큼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느냐입니다.
지금 아동부에서는 새로운 삶 공부를 아이들과 함께 매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삶 공부를 해나가면서 특별히 새로운 삶이기에 거룩한 습관 만들기 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난주부터 아이들과 함께 그 습관 만들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제가 기본적으로 정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본당에 와서 기도하고 가기, 또 두 번째는 큐티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토요일 저녁에 주일 아동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정해 주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이들 보고 스스로 부모님과 상의해서 정해 볼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7가지는 우리가 습관을 정해보고 한번 같이 기도하며 도전해보자고 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아이들이 그 습관 만들기 표를 적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것을 쭉 살펴보는데 한 친구의 그 거룩한 영적 습관,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적어놓은 그 습관 만들기 표에 적어놓은 내용은요, 작은 결정을 할 때에도 큰 결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기, 이거를 자신이 세워봤습니다. 습관으로. 만약에 제가 그것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하는 습관이 그 4학년 아이에게 지금부터 습관으로,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힌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실까, 이러한 기대감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적 습관들이 우리 삶의 습관으로 뿌리 내려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는 시간,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암송하는 것, 또 누구를 봤을 때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는 것, 이러한 좋은 영적 습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를 내려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 새벽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 생각나신다면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했지만 반대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아름답게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장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18절에도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여호와와 함께 자랐더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는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한나는 자신의 아이를, 사무엘을 엘리 선지자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엘리 선지자 집에는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세 명이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은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잠을 자며 함께 지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지내고 같이 자랐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삶의 결말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3살 갈고리로 제사 음식을 먹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요,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에게 불량자라고 지칭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무엘은 여호와를 아름답게 섬기며 성장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과 종종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종종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해서, 더 많이 지원해 주지 못해서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참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사무엘에게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버지가 제사장인 그 엘리의 두 아들의 환경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사무엘입니다. 어떠한 배경, 어떠한 환경, 어떠한 지원이 제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 은혜의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권면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나오는 아이들을 쭉 살펴보면 매주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 주 나오고 못 나오고 2주 나오고 못 나오고 이렇게 퐁당퐁당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준히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참 마음 가운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가족 모임, 가족 여행에 밀리고 또 예배가 취사 선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켜보며 참 제 마음 가운데는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 이들이 타락하는 이면에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졌었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이 죄가 큰 이유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챙겼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삶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지만 그중 제일은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받을 수 있는 그 예배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자기 자신에게 정말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지금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배를 취사 선택하는 것 중 한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면 예배만큼은 적극적으로 권면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이 두 아들과 반대로 사무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과 예배와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옷은 제사장 수련생들이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이 될 후보생들이 입고 다니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는 사람들은 이제 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렸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 후보생이지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반대로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렇다면은 엘리의 두 아들과 이 사무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다가왔습니다. 사무엘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고요,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세상의 돈, 명예, 권력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누구 앞에서 사는가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고 두 아들은 사람과 세상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두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 앞에서 살아갔기에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이익을 채웁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에 그 어지러운 사사시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어둠이 가득해 보이는 그 시대 가운데 빛을 밝히는 사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명 더 살펴봐야, 한 명의 인물을 더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지만 그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이 한나 여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정말 신실한 여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한나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인가요?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제 세 아들과 두 딸, 자녀가 없는 그 정말 괴로움과 절망의 쓰라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정말 힘들게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축복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5명의 자녀가 주어진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을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돌보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파카드인데요, 이 파카드라는 단어의 뜻에는 돌보다, 돌봄이라는 뜻도 있지만 계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한나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나의 삶을 돌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산해 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는 슬픔과 괴로움과 그 아픔의 시간을 보냈던 그 절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그 한나의 기도를 다 기억하셨고요, 그 한나의 기도를 5배로 갚아주시는 계산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길에서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이끄는 사람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똑똑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끄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열과 상처와 서로를 향한 비난이 가득한 시간을 우리는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나라와 우리 국가와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사람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지도자가 아니라 신념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혹받을 것도 좋은 것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도 정말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간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 두 아들처럼 사람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 정말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한나 앞에서 살아가며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삶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길,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자를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의 기도를 다 이미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앞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